감사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은혜를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은 실제로 마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마귀를 따로 하면은 혹시라도 그 제목에서 어떤 신비적인 냄새를 풍길까봐 제가 굳이 제목을 마귀와 하나님이라는 관계에서 제목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가 도대체 왜 있느냐,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우리 신앙에 또 관여를 하게 되는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말씀, 그 교훈 속에서 마귀가 어느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소중해서, 무작정 펼치면은 그야말로 우주를 헤매듯이 마귀를 찾아낼 거예요. 요즘 제가 잠깐이지만은 룻기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저는 한 번에 배우는데, 혹시 오늘 아침 설교 들으셨으면 제가 그 노래 하나 만든 거 혹시 들으셨어요? 그동안은 거의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가사를 정말 적어가지고 만든 노래가 그런데 룻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냥 의외로. 마지막 후렴이 멋있지요. 우주여 창조여 일어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거의 그냥 복음성가 분위기 그냥 뭐 다 허락을 했어요. 오히려 천국 가면 뭐 그렇게 부를 것 같아서. 문제는 그 가사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걸 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우리는 써도 돼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젊은 노인이들. 근데 그게 룻기에서 그 가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룻기가 룻을 보여주는 거다, 나오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건데, 거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 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일하심이고, 결국은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도 더 유명한 사람들이 쫙 깔려서 룻기가 사실은 좀 이게 어떤 면에서 감춰져 있는 것 같은, 룻기가 어떤 지배적으로 우리한테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룻기가 빠지면 이게 성경이 못 돼. 왜냐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교훈이나 어떤 가르침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진리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든지, 어떻게 신앙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섬기겠다고 경외의 힘을 배우든지, 어떤 경건에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만들어져야 거기서 복이 나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걸로 사실은 그때 룻과 나오미가 없었으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가 못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이 그럼 다른 사람 찾으면 되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찾으신 거지.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그야말로 나오미는 소망이 끊어져가 더 이상 자식을 낳아줘서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자리잖아요.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니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거기서 경험을 하고 이러보건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 어찌든 죽은 자가 부활이를 한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게 바로 거기 나오는 거지. 다 들어있어요. 말에 이미 마리아가 얻은 복이 거기 다 들어있어. 이제 그 때문에 새롭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예수님 족보에 4여인이 나오는데 그치요? 4여인, 4명이 나오는데 다말이 그 중에 있고요. 근데 다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금 기준에서 어떤 윤리나 일면에서 보게 되면은 참 우리한테 안 맞는 역할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그 여인 나오죠. 잠깐 그 이름이 뭐죠? 라합입니다. 사실은 그 라합이 또 주인공이 돼가지고 보아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성경이 더 유명한 사람 많고 성경에서도 그죠? 우리가 볼 땐 더 능력 많고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은 거기 있었다는 게 이게 이제 보니 진짜 놀라운 거지. 그 사람들이 굳이 그 내용을 알아서 그런 은사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찾으시는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가 거기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오늘도 세상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바치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 사시는 이런 그런 사람을 지금 만드시는 일, 이 교회가 있는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그냥 현재도 우리는 아직 나오미가 된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왜 그걸 말했냐게 되면은 또 우주를 또 오늘 찬송 가사 그거잖아요, 그죠? 우주를 왜 말하게 됐느냐? 이제 루스를 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심이 거기서 오히려 거꾸로 보이면서 우주에 있는 그 빛은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게 되면 다 태양보다 밝아요. 근데 그 빛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우리 하늘을 보면 깜깜한 하늘이잖아요. 이 룩지가 그랬던 것이죠. 이와 같이 다른 성경이 또 오죽하겠어요, 지금. 이게 이제 보이니. 그 룩기 때문에 로마서 9장이 다시 보이고 11장이 새로 또 보이고 이제 그거 앞으로 요 마귀론이 끝나면 아마 그쪽으로 다룰 것 같은데 거기서 볼 때 왜냐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게 복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 속에서 있는 것이 아직도 교회이다. 우리는 아직 이스라엘이 못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룻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얻어낸 그 은혜가 뭐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이 구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외에 다른 복이 없어요. 그 복을 받는 게 지금 세상의 구원이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실제로 성경이 보여주시는 대로 거기 있는 것을, 그 빛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배우는 게 그게 지식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질문을 가진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풀어보느냐게 되면 사실은 마귀를 가리키면 우리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바로 사단이라고 나왔어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욥기 1장 펼쳐놓고 또 봅시다. 네.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를 하면서 펼쳐지는 거지. 그런데 바로 이 사단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2장 가게 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고, 옛뱀이라고도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불려지는 그 별명, 명칭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나와요. 문제는 왜 마귀를 가리켜서 사단이라 하느냐. 마귀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왜 사단이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거의 그 영어권 세계에서, 서방 세계에서 이해되는 걸 마귀는 아예 그냥 마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게 사단인 줄 알아요. 그 심지어 사단 숭배까지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단은 하나님과 맞먹는 어떤 새로운 그 세력으로서 그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단의 숭배라는 것은 한편으로 세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같은데 세상에 보니까 더 고통과 환난이나 이런 괴로움이 더 많은 세상 같으니까 거기서 오히려 사단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갖게 되는 거고, 차라리 사단을 숭배하자는 생각들이 나오게 돼서 이 세상이 펼쳐지는 건데, 실제로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항상 이 마귀, 사단 이렇게 말하는 곳에는 한 가지를 잊어버린 속에서 마귀 사단이 등장을 해요. 바로 뭐냐 하게 되면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 여호와,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른 노래지요. 나를 보면서 그걸 배우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마리아가 경험한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다 내리치시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왜 마귀를 사단이라 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궁금을 우리 풀어가면서 마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에서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걸 먼저 놓고서 마귀를 풀어야지, 이거 없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달려드는 어떤 그야말로 어떤 세력으로서 존재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귀하고 싸워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표현하듯이 그 악마가 신이 돼가지고 자기 그 나라, 자기 세력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뭐 영혼을 뺏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의 심부름꾼을 세우고 말 안 들으면 개를 혼내고 막 이런 것들 보여주는데 그건 신이 아니죠. 이미 거기서 신이 아니죠. 신은 저 어딘가에 뭐 불구덩이 있더니 어디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언제 나를 위해서 이걸 이루어 줄 거냐 아니냐 막 그걸 따지고. 그래서 저게 그 미국에서 한창 그 인기를 얻어가지고 있는 그 헌터 데몬 헌터스인가 캐대언이라 그러죠, 그죠? 네, 거기가 바로 그런 영화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아니 목사님, 예. 지난주에 그 저기 마귀가 저기 저 욥은 건드리지 말고 다 쳐라. 예. 그랬더니 이제 만족해서 떠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 마귀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냈죠. 그러니까 사단이 얻은 이득이 뭐냐? 그거지. 예. 이제 그게 이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왜 마귀를 사단이라 하느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 사실 키가 거기에 있어요. 사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해함으로써 마귀의 존재나 그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되고 왜 성경에서 이렇게 사단을 소개하게 되는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단하고 싸우라, 사단을 멀리해라 이런 교훈은 없잖아요. 정확히 마귀를 대적하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요. 그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데 그것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나오지. 그지요? 근데 바로 그 대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적이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단이라는 뜻이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자, 욥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입을 벌리고 사단이 가면 욥을 딱 찾아가지고 잡아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자기가 뭔가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어떤 요구를 얻어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것도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지라는 그것만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상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것이 성도들의 어떤 나타나는 고난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가면서 그 표현을 준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하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요. 거꾸로. 이거 마귀가 대적을 하라. 우리도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대적이 이제 중요한 거죠. 마귀가 하는 대로 우리도 마귀를 하고 그렇게 싸우라는 뜻인데 마귀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하고 대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처럼 같은 그 고난을 받고 있다고 가르쳐요. 고난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고난을 생각하면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죠. 바로 예수님 말씀을 빌려오게 되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마귀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시절은 거기서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걸 가르치고 계신 거였어요. 제자들을 보내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핍박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나오미가 그걸 잘 가르쳐 주는데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서 나오미처럼 됐으면 다 망한 거지요. 자기 스스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그 며느리들에게 짐이 될 것이 미안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돌려보내는 자리까지 온 건데 설교할 때 설명했지만 결국은 집에 돌아갔을 때에 밭에 가서 일하는 거는 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게 나오미로 하여금 그런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지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 세상의 운수가 아니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말씀. 근데 지금 하도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사실은 굉장히 어지럽게 해놓은 것 때문에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거꾸로 극단으로 가가지고 복이라는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싫어해요. 복을 받는 사상을 싫어해가지고 심지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했는데 세상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축복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축복해야 돼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축복하면 이게 그야말로 신성모독이지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복을 빌어 예수님 복 받으시라고. 마치 그 정치인들이 정책을 짜내는 것과 비슷해. 우선 뭔가 나오면 한 가지 급하니까 그거 땜질하고 나면 이쪽에서 터지는 것처럼. 제일 대표적인 게 호주에서 일어난 일이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그게 미워서 늑대를 다 죽이니까 사슴들이 너무 불어나서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더라고. 사람들의 머리는 그런 거지. 그러므로 한쪽을 막기 위해서 또 한쪽으로 가는 것도 그것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됩니다.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배워야지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기 위해 성경에 있는 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범죄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그 반역에 의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에 사울의 집안에 있는 시므이가 흙먼지 돌을 날리면서 다윗을 막 저주했지요. 가거라 비루한 자여, 네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라고 막 욕을 퍼붓어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사울에게 지은 죄가 아니고 실제로 엄청난 큰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날린 먼지는 그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조카들, 그 충성스 신하들이 왕을 저주한 자를 우리가 치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너희가 오늘 나와 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라고. 왜냐? 다윗이 왕으로 있었으면 그 말을 했겠어요? 못했지요. 그러니까 야, 너 다윗이 쫓겨가니까 다윗한테 가서 이 말 좀 해.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울의 집안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얼마나 미웠고 싫었겠어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지. 말하면 죽을까봐. 근데 쫓겨가니까요.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나와서 막 신나게 떠드는 그 증거가 오늘 이제 나와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혹 저 저주 때문에 내게 손으로 값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지요. 이런 것이 이미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한나에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니까 사실상 제일 먼저 만중 나온 사람이 이 시므이라고. 16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굉장히 세력이 아직 있네 이거지요.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제일 급했네. 그래서 18절에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 있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의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거 보세요. 그게 이게 평소의 마음이죠. 지금은 죽을까봐 이렇게 하는 거고. 전에는 기회가 온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에 눈앞에 자고 있어 기회가 있어도 못 주겠잖아요. 딱 뭐 한마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두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까 바로 21절에 수레의 아들 다윗의 누이지요.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하면서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말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날 나의 대적이 되느냐. 이 표현을 써 이 대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나의 사단이 되느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사람을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을 주셔서 다시 이렇게 왕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대적하다가 이제 다시 그들이 자기 신하가 되려고 하고 자기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가서 너 안갚음을 해라고 지금 왕으로 세우신 거냐는 거지. 다시 이스라엘을 보살피라고 세우신 거 아니냐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사람을 죽인 날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게 되면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 말의 뜻이 그거예요. 나는 왕으로 다시 세월 받는 거지. 다스리라고, 보살피라고, 지키라고. 그러므로 시므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저에게 맹세를 했어. 이런 걸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자고 하는 요 말을 가지고 너희가 오늘 어찌 나의 사단이 되네. 어디 요 비슷한 표현이 어디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여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까라고 하셨고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닌 하늘이신 내 아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가르치시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배워줘야 돼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믿게 하시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걸 베드로가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 오늘날 무엇이든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풀려고 하면서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푸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이 하늘에서 이꾸지직을 하실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성경대로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를 못하시고요. 이 성경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못 되시는 걸 가르치셔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서 율법의 1.1에라도 반드시 변하자고 다 이루어야 되리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예수님이 다 지키고 우리 안 지키게 된다고 이 거짓말을 덧붙여요. 악이지요. 사단이지요. 바로 이게 사단이에요. 실제로 이 시므이는 사실은 나중에 죽지요. 언제 죽지요? 누구한테 죽어? 솔로몬한테 죽지요. 다윗 그것도 어떻게? 다윗의 유언이죠, 그죠? 오히려. 사단은 마귀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저러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별 해석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못 붙들어요?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서 어딜 감히 이거는 내 겁니다 하고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일단 자기가 세상에서 유리한 대로 그걸 해석을 가져가는 생각밖에 지금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표현을 두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 왜 하라겠냐고 쉽게 답을 해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자기 교회 박권사, 김권사가 다 싸우면서 나간대. 사태질해 가면서. 이 가르침이 고국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내가 말해도 안 듣는다고 그걸 포기해야 됩니까? 오히려 걱정을 하면서 저분들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그분의 말은 나는 성경학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교인들 앞에 합리적으로 풀어주냐가 이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성경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지요. 실제 예수님하고 그지요? 그 예수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성경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예수님이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왜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워할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서신에서 내가 주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표현해요. 사람들에게도 마귀라고 하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보니까 마귀가 바로 그런 일을 하더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마귀를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할 때는 마귀가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되도록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다른 어떤 그 설명이 없이 이게 그냥 쓰이지요, 그죠? 이만큼 이스라엘은 복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이 구약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쓰일 수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고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이미 이런 지식이 있고 신약은 또한 이러므로 이 선지자들을 전하는 그 믿음이 되니까 신약 성경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우리 말대로 신구약은 한 하나님 말씀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누어요. 이거 악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언제 하나님을 공의라고 두렵다 했어요? 자비로우시다 그랬지.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나는 신약은 믿는데 구약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다고. 그 신약을 믿어요? 그럼 신약 시대니까 신약은 더 이상 세상에 전쟁도 없고 평안해지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을 좋은 데 붙여가지고 성령과 연관시켜 풀어버리니까 아무런 의미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대로 못 가는 거지. 예수님 던진 불은 아비가 자식을 대적하고
그죠? 네.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는 거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바로 미가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향한 그 저주. 이러므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죠? 요한복음 13장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이런 게 나오지. 그죠? 저는 전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구나 하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고 예수님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또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흔들릴까요?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결국 힘센 분이 우리를 데려가겠네요. 생각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흰색이 나와서 너는 이렇게 이래 저렇게 이래 검은색이 그렇게 하면 그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속는 거야. 이 싸움면 우리가 정하지 않고 이기는 쪽으로 끌려갑니까? 그럼 예수님이 항상 주시는 거네. 결국은 성경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그 불을 보고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요. 그지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나서 무슨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요? 궁극적으로 보는 것이 있어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예수님 판 것은 마귀가 아니고 가룟 유다지.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이 결국 뭘 넣었어요? 가룟 유다야, 예수님 팔아라 하고 조종하는 게 생각을.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는 가룟 유다지. 그럼 유다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왜 이 띠순간에 나왔어요? 다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에 반대로 죽으신다 하니까. 더군다나 신앙보다는 돈자루 맡아가지고 돈 훔쳐먹고 살다가 스스로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한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건데 가룟 유다는 이걸 못 받아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받을 수 있는 거 뭐냐? 예수님이 대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 이렇게 서로 하라고 하시는 교훈이지.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과 의심의 차이는 뭐냐 하게 되면 믿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요. 의심은 이 교훈을 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은 예수님 못 박았다 하고 이게 남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이 교훈을 저버리고 다시 회개나 세례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장에 욕을 보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따로 은혜를 더 받아야 될 게 있으면은 그건 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결국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신 경고는 뭐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가 필요가 없어요.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헌신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사야 1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것이 하나님 그들이 예배를 싫어하셨잖아요. 그때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걸 버리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교훈에서 떨어지는 게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이 그렇게 이어가죠.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이미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이제 와서 또 할례를 받냐? 그게 모자라서 다시 제단을 쌓아야 되느냐? 그리고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예법들에 관해서는 어떤 교훈도 흉내도 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맞는 겁니다. 본래는 은혜였고, 본래는 그게 은사였고, 본래는 그게 하나님의 경건한 일이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교훈을 두고 그 위에 더하는 은사들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거기는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하는 은혜가 없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거 빼놓고.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결국 가룟 유다에게는 떡을 찍어 주시면서 네 할 일을 하라고. 27절에 이미 마귀가 그죠? 네. 이 재미있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2절은 마귀가라고 표현했지,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이 2절에서 사단이 보이십니까? 사단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지요. 그래서 바로 27절을 가게 되면은 떡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나와요. 그지요? 이미 2절에서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사단은 어떤 존재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 바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생각. 수레의 아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말.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우리의 말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가르침 속에 사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벌떡을 들어있네요. 버글버글하지요. 버글버글하네요. 와. 성경에
이런 표현을 다르게 쓰는 게 우리말로 번역되는 자리에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그런 표현을 가진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지, 그죠? 근데 오늘날의 종말론은 다 어떻습니까? 무서워 죽겠어. 이거야말로 사단이네, 전부 다. 그러면서 3절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요 비밀도 어쩌면 이제 요 마귀론을 하면서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어떻게 대적하느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일. 이런 대적이 일어난다고. 자,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거 마귀다 이렇게 하면 아직 섣부른 판단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 세상 신에 오히려 속하게 되는데 제가 세상 신을 풀 때 이걸 같이 풀어드렸어요. 자, 5절에 이미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바울이 다 가르친 일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저의 때라는 게 이게 기회인데 그러면 그럼 기회가 몇월 며칠 몇시 그날까지 내가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그 시간에 내가 활동할 거야. 이렇게 지가 계획을 짜고 지금 세상이 마치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그 운명에 의해서 짜여져 있는 주로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쓰지 성경에서 그런 걸 찾아내려고 그러고 무슨 징조를 보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날과 그 때와 그 시기를 모른다고 징조는 없다고 하시는데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다 사단이. 지금도 그런 말 들으면 그래도 그게 꼭 그렇게만 되냐고 하는 분들 예수님 말씀부터 고쳐놓고 하세요. 사단하지 말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신학교 때 교수인데 예수님이 왜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고 그날 그 시는 아들도 모른다 하셨을까 하면서 뭐라 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때는 육체에 있어서 그랬지 모른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이 완전히 부정을 당해야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지금 다 모르고 하는 말이죠. 이건 정말 신성모독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정말 이거는 삼위일체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는 거지. 그러므로 이게 딱 요걸 보니까 뭐 같아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나와서 욥한테 할 것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왜 막는 자가 있어.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세상에서 뭐가 같으냐 하게 되면은 지금 세상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권력이나 또 그 부자들 세상에 뭐 지금 내가 뭐 권력보다 더 큰 게 부자들 같아. 권력은 독재자들 빼놓고는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수명이 있는데 부자는 그게 없어. 그래서 정치가 다 돈으로 해. 그 사람들을 등에 업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죠.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내가 네 성경대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일 하는 자들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고 지혜로운 자가 항상 모든 걸 얻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은 각각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사람도 그렇게 걸릴 수 있는 거라. 그러므로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죠.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조금 더 겸손해. 겸손 아직 한참 더 멀었지 사실은. 아직 그걸 못 배웠었으니까. 그 심지어 지난주일에는 설교할 때 아직도 고난을 덜 받은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코로나 때 그랬어요. 코로나 한두 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미 5, 6년 전에 그 예언을 했다고 그 학자들이. 근데 이미 그때 약도 만들었고 백신도 만드는데 안 듣더라. 그걸 들으니까 진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우리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랬어요.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밭 가는 걸 비유를 해가지고, 밭을 뒤집기도 하고, 고르기도 하고, 그래,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풀을 뽑고, 그 다음에 타작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타작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내가 가르쳤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누군가 치료제나 백신을 발명해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든지 하시든지, 그래도 길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 왜냐? 성경 말씀드리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에는 세상에 재앙이 필요가 없거든. 평안할 때가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있을 때는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이어가실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꾸로 해석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는 아직 아니지 않는가? 이제 더 두려운 게 뭐냐? 오히려 그 망한다 할 때보다도 이제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태평하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말 잘 살겠다고 마음대로 살 때가 그게 더 두렵더라. 그럼 계속 시끄럽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큰 소리 치고 사는 부자들에게도 저 사람들의 끝이 있을까로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게 되면 그걸로 선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선한 사람들은 많죠. 어쨌든 그게 신앙의 전부로 해석하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런 큰 부자면서도 또 그만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세상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또 이렇게 참으시죠. 그래서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서는 지금 막는 자에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면서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기운으로 저를 뭘로 해요? 왜 예수 입기운으로 하시? 이 표를 왜 썼겠어요?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결국 지금 왜냐하게 되면 여기서 이걸 끝나고 나면은 11절에 이 말을 해요. 한번 미리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시네. 그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렇게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경계하는 잘못된 교훈에 빠지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한 데 가운데 가둬두시면 저희에게도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사랑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세상에 왜 이런 사이비 이단이 일어났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의 결론은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설교가 아니지요. 그야말로 우리가 정확히 말 신약 성경이죠. 여기는 교훈.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게 뭔 말? 이걸 다른 걸 풀지 마세요. 바로 15절에 설명이 나와요. 이러므로 형제들하고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결론을 가는 게 앞에 이 대적하는 자 시작하는 거고 이 교훈이 없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이 대적하는 자예요. 제가 그때 이걸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세상 신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구절을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악한 자의 임함은 하면서 앞에 대적하는 자지요.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가 뭐냐?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이게 임한다는 거지요. 아까 왜? 진리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를 끌고 와 있어도 눈앞에 자고 있어도 못 죽이는 게 다윗인 것처럼. 그러므로 여기서 보게 되면 사단은 따로 있죠. 그죠? 그러므로 이 신은 그럼 뭐냐? 마귀가 아닌 신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 마귀도 신이 아닌 거죠. 그 세상 신이란 것은 무엇이냐? 없어요. 근데 이게 범사에 이렇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존하여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 성전이 어디냐 하게 되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자리입니다. 세상 신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는 설교까지 이때 같이 했는데 하나님을 신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성경을 못 풉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이미 우리가 가진 개념이니까. 우리가 아는 신은 신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은 가서 빌고 복을 달라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 교훈의 잘못됨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단지 신에게 뭘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이 성전에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이런 세상 신이 들어왔는 걸 하나님이 못 막으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게 되면 제가 논문을 쓸 때 어떤 주석들 뒤져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피난하는 장면을 놓고 이렇게 질문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하늘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도망다녀야 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이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이 세상 와서 피난도 다녀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살아나셨는데 무조건 숨겨 무조건 가서 죽는 거 이거 주님이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동네 너를 피하고 저 동네를 피하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 지금. 그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나한테 불심이 있더라도 고민을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2장이요. 결국 3장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보고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합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 교훈을 결국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믿고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를 하면서 4절 왜 이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느냐 4절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오는 이게 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라는 뜻이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가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를 떠나라.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말하는데 이 사도는 이걸로 교훈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하면서 심지어 여기서는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는 사람들까지 교훈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3절을 갑니다. 3장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이게 교훈이 결론이에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서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구원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만 너희 평강 주시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 함께 하시리다. 다시 말하면 이 교훈이 항상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예요. 나오미가 가진 것은 자기 자부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그 축복밖에 가진 게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 남은 은사였고 그게 가진 능력이 그것밖에 없어. 그게 바로 나오미와 룻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고요. 그렇지 않고 능력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그걸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 두려운 일이죠.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데 그게 바로 우주를 한 법칙으로 운행하고 계신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태어났을 거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놀랍게도 이 모든 천체와 우주가요. 한 방향으로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도를 그럼 거꾸로 가서 이게 거꾸로 그 속도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 어디 가서 만날 점이 나오잖아요. 그지요? 그 속도로 거리를 계산하니까 138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우주를 하나님 만들어. 규칙이 없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인간의 머리로 우주의 기원을 계산할 수 있는 우주를 만드셨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 계산대로 138억이라 합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수명으로 따지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계산이지만은, 그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시간도 아니지요, 따지면 또. 인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치요? 이게 오늘 아침에 설교는 도저히 그걸 다 설명 못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지금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죠. 그치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 빙빙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태양 자체가 은하를 20억 년인가 25억 년 하면서 한 주기로 돌아요.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또 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가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도는 게 어떻게 도냐게 되면은 그냥 한 자리 도는 게 아니라 가면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도는, 가면서 이렇게 돌면서 태양은 쭉 빨아가고 우리는 그 주위를 실제로는 우리 공전 횟수가 태양이 가는 속도보다 빠르다니까 지금 돌면서 쫓아가요. 이런 우주를 만들어. 근데 태양계 전체가 다 그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태양만 도는 것처럼 이 규칙이 보이도록. 근데 놀라운 거는 전체 우주가 또 한 점을 중심으로 다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연구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 들으면 지가 뭐 한다고 떠드냐 그러지. 그 사람들이 연구에서 보여준 걸 그냥 보니까 제가 이제 제 믿음이 가르치기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모르고 사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룻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 저 비참한 사람들에게 야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일을 해라 어떻게 성공해라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셔서 너희가 너희 죽은 자와 내게 선하게 대하신 대로 갚으셔서 새 안식처를 주시고 다른 가정, 다른 남편 만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요즘 사람 들으면 그 축구도 아니까 요새는 뭐 이혼도 뭐 마음대로 하니까. 그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지금 현실에 내가 누리는 이런 풍부함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잠깐 요건 제가 바로 읽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요. 바로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래. 무슨 세력을 가지고 몰려다니면서 뭘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지의 제왕처럼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오직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할 수
깨는 자라, 이 깸이 왜 있는지 이제 그걸 보게 돼. 그게 사단에 드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이르렀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가 밤낮 지난번 말 요백이 할 때 이게 어느 한순간이었을까? 밤낮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졸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그 말을 했지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무슨 말을 하면 참소라 그래. 밤낮 참소하는데 이제 그게 욥기 1장으로 다시 가보니까 바로 요백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참소라는 게 뭐냐?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하는 거, 소위 말하는 세상의 무고죄를 가지고 고소해야 되는 게 그게 참소라고요. 여기서 사단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금 본대로 파괴되면 뭐냐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라. 사전 뜻으로 보면 반대하는 거, 혹은 회방하는 거. 바로 욥기 1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고 참이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음을 다는 사람만 욥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사실은 사단과 다투고 계신 거지요. 그때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사단이에요. 바로 쉽게 말하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그 다툼이에요. 왜냐? 법정에서는요 칼 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힘으로 두드려 팰 필요가 없어요. 오직 판결을 하는 재판관의 그 판결로 인해 가지고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되는 게 재판이지. 이제 여기서 풀어질 건데 지난번에 우리 이 말을 했잖아요. 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설 수가 있냐고. 바로 계시록 12장이 보여준 게 왜 쫓겨나느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자기의 말로 이겼다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말할 거리도 이제 못 얻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뭐냐 하게 되면 재판하는 자리. 이 마귀도 설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비워두고 계시다는 거죠. 마귀가 와서 설 수 있는 자리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 못하는 세 가지를 알아야 이거 이해가 간다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이해가 간다고. 하나님은 능력자시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미 같은 사람은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지. 그러면 오늘도 이 능력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정확히. 다만 하나님이 아직도 오래 참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 틀림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너무 멀리 있게 된 이유, 이 진실을 못 보니까 그런 거죠. 이게 세상에 안 보이잖아. 성경에 있는데 세상에는 이게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불의를 하실 수 없고 거짓말 하실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신 걸 다 이룰 수 있는 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라 하시면서. 오직 이 교훈을 주시는 거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게 사단이라는 거. 다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단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가 이렇게 오늘 마지막 결론 짓고 가야 될 뿐이고, 어쩌면 다음 시간에 끝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마귀가 그런가 하는 확인을 하는 게 남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단이 이렇게 해서는 이익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보면서. 자, 여기서 마귀가 지금 이렇게 대적을 한 게 욥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 그치요? 왜?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흠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슬쩍 덮어놓고 이 말을 했으면 욥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드러나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죠? 문제는 설령 만약 그렇다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런 욥을 이렇게 그 허점을 덮어놓고 말 하나님이 포장하시기를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야, 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로 구멍 덮어놓은 건 이거 어떻게 보겠니? 마귀가 뭘 알아? 하면서 마귀를 속으로 무시하시면서 이렇게 찾아봐야 돼. 뭐 이렇게 하시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끝난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으신 아니라 거짓말이 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거 다 거짓말이 되지. 이거 외운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을 뚫어보시는지 다들 경험을 해와야 돼요. 거기서 경험을 못 얻으면 우리 이 신앙을 못 배웁니다. 정말은.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 생각을 뚫어보느냐? 시편 139편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보시면서 마치 요즘 그 MRI 찍고 그런 거 찍어가면서 우리 속에 숨은 데 있는 병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처럼 오늘 그 말까지 다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우주에서 있는 그 빛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냥 망원경으로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전파 망원경이라 그래가지고요. 뭔가 거울에 비치듯이 보이는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컴퓨터 화면 보십시오. 이거 화면이 보이는 이 화면이 이 그림이 날아오는 게 아니고요. 색깔부터 해가지고 모든 위치까지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가지고 좌표에 찍어서 이 좌표로 신호마다 그 해석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그걸 또 해석을 해가지고 또 다시 그 신호를 보내가지고 또 화면이 또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그 색깔을 내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과학자들이 빛의 파장을 해석하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신호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상상이 안 가지고 왜냐?
실제로 우리가 가진 이 보통 말하는데 1600만 칼라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색을 1600만 개로 분해를 한 거예요. 우리 화면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는 그 신호의 종류를 1600만 개를 신호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분석을 해가면서 요거는 보라색, 요거는 연보라색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우주를 촬영해내는 거거든요. 이건 뭐가 될까 좋아하네. 또 벗어나. 이때 딱 막히면 아주 곤란해 죽겠네. 주여.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뭔가 끊어져. 시편 139편 말씀. 맞아. 그거 하다가.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실제로 지금까지 내가 들은 이름으로 처음에 허블이라는 망원경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찬드라라는 망원경이 또 올라갔어요. 허블을 찍었을 때마다 사람들이 막 자빠질 만큼 놀랬대요. 우주가 이런 거냐고. 모래알 만한 면적에서 수천억 개 은하가 나오더라고. 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궁금했냐게 되면은 이 허블이라는 것은 가시광선, 쉽게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광선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럼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적외선을 찍어보자고 올린 게 제임스 웹이었고. 그러고 보니 제임스 웹은 적외선은 또 빨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도 있다. X광선 같은 것도 있다 하면서 X광선을 찍을 수 있는 찬드라라는 걸 올리고 보니까 또 그게 또 다시 그게 더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우주는 안 보여. 우리 눈에는 깜깜한데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모든 교훈은 지금 우리 눈이 어두운 걸 밝혀주는, 치료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표현하기. 적외선도 있고 X광선도 있고 방사선도 있지만은 영혼을 뚫고 가는 광선은 아직 없었다고. 영혼을 살피는 광선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 뭐 더 예리해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하는 눈앞에 벌거벗은 것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치료를 하셔가지고. 치료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성경에는 정확히 심판을 가르쳐 주신 게 있지만 그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뭐 한 거냐? 말 그대로 뭐 한 거지? 참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을 지금 사랑하시고 복을 쉽게 말하면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착한 척 하는 거지. 한 번만 치시면 하나님을 대해서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이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허락할 때는 뭘 위해서 하는 거지? 욥을 의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안 했다고 보여주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사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면 판사인데 판사가 오히려 피고의 자리에 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원고가 돼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상상을 못하는, 어떻게 이런 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런 분이시라고.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 이 진리를 가지고 지금 세상에 구원을
내신 거거든요. 진리의 구원.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아시겠죠? 우리 제가 그걸 사함받아. 그럴지라도 그것을 믿어주니까, 얘가 믿네 하고 얘한테 구원을 줘야지. 얘가 고백을 하네, 구원을. 이렇게 하시면 그게 은혜가 아니지요, 그러면. 대가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못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아직도 시간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구원은 믿음의 대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그걸로 더 복을 받을 줄 알았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을 주시고 나단을 보내서 가르친 후에는 두려워서 회개하는 말을 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을 이루신 것뿐인데 이 성전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섬긴 줄 알았다는 이게 하나의 큰 죄를 짓벌했다는 걸 회개하지. 그래서 마지막 회개의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회개였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자기를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걸 보라고 하시는 게 그게 바로 나오미, 루시고 성경이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사도들이고 그럼 이제 빨리 빠른 정리로 결론을 답만 내리고 그걸 다시 다음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느냐. 만일에 사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거짓말하신 게 되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고 하셨고 그렇죠? 공평을 행하신다 하셨고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거짓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거짓말은 마귀지요. 마귀가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을 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 끝에 보면 그가 지옥의 불 속에서 함께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가 제가 지난주에 묻기 자의적이냐 시켜서 하는 거냐고 했잖아요. 자기가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힘으로 싸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못 하시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짓말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하나님의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대표자 중에 욥의 세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욥처럼 말하고 있느냐, 욥의 세 친구처럼 말하느냐,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우리의 신학이 어느 쪽에 가 있는지, 우리의 설교가 어느 쪽에 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쪽에 가 있는지, 새 친구들의 편을 드는지, 욥을 의심하는지. 지금 욥을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 편 드는 거예요? 마귀 편 드는 거지. 그러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할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요나 알지? 요나가 마지막에 그 호박넝쿨 그거 다 말라 죽었을 때 네가 이렇게 그 불평하는 게 맞냐, 화내는 게 맞냐 하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맞다 그래서 그죠? 근데 하나님 요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셨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말 하는 것을 막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봐야 믿겠다는 그 제자를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이셔요. 함부로 우리가 아는 신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충만한 이 은사들을 성도들이 받게 해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모든 이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나오미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면서 생각해보면 그게 그 노래가 그렇게 막 뛰어났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제 가슴 속에는 그 나오미한테 노래를 부르게 한 그 가사만큼 좋은 찬송을 못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걸 그냥 들으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주여, 고맙게도 그 AI 지능이 그런 가사를 넣으면 그런 노래를 만들어 줄 줄 아네요. 해석을 해요. 제 노래를 작곡한 걸 넣으면서 그게 찬송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목을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은요, 그게 찬송가인 줄 알고 거기 맞는 해석을 해서 노래를 만들어줘요. 반주를. 감사하지요, 뭐.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주여. 자, 이제 한 정리는 하고 갑니다. 사단이 먼저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거기서 하나님의 불의를 찾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다음에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우리 신앙과 관계되는지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우리한테도 분명히 이런 일이, 요백이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는 뭐 그냥 얼마든지 있겠지요. 두려워해야지요. 진짜는 마귀하고 정말 싸울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에 마귀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오히려 사단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에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일에 사단이 있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니 우리도 두려워하며 오히려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감이 나는 그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평안하셔요.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쓰셨어요.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에 이제 예. 네,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 이제 바로 이제 그쪽으로 가게 설명해 될 것 주시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사님도 건강하세요.